해나다 이날이 되는 교회나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게 되죠. 사람들의 나오는 흥에 들떠 있으며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은 아나 둔주할 겁니다. 그러나 나온 한 구석에는 어딘가 모르게 그늘진 곳이 서내드는 자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자의 나온도 있을 것이고, 돌보아야 할 사람을 돌보지 못한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베풀어야 할 대상을 외면한 죄책감도 우리 속에 때로는 있을 겁니다. 딘당이 없을 만큼 꽉 찬 우리들의 나혼을 이 시간 우리 비워놓고 그 자리에 주님과 주의 날선으로 다 나가시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때에 아무도 예수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신을 보여주는데, 해산하는 여인이 지금 고통이 얼마나 큰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알면서도 아무도 자기 당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겨우 나국간에 들어가서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메시아를 믿거나 영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가를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신한 여인이 해산하기 위해서 지금 길에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데려가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태도운 25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불우한 내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면 주님을 돌보지 아니한 베들레헴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는 그리스도. 2장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로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이라서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어디에 베들레헴에 지금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노는 홀론이 아니었습니다. 분난할 때가 임박하여 여관을 찾아도왔으나 각처에서 노여들은 인산인해를 지금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여관은 전혀 없었으며 또한 어느 누구 양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날씨는 차가워옵니다. 밤은 점점 기tun한 가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가진 마리아는 고통이 아주 심하게 진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요셉은 얼마나 당황했으며 얼마나 지금 애처로웠을까요? 그는 부끄러움도 때로는 수치도 체련도 누릅쓰고 사람마다 당을 두드려 말합니다. 손님, 저희 집사람이 지금 순산할 때가 임박했는데 당을 잠깐 드릴 수 없을까요? 사라는 위아래를 달아보더니 여보시오, 하트는 이 허구나는 당 중에 왜 저희 방입니까? 다른 당에 가보시지요. 이 방 저 방 놓고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여관 주인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여관 주인이 구유, 날이 자고 날이 녹고 하는 그 자리 구유를 빌려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 어리신 예수가 2024년 전 누울 자리 찾으시던 주님이 지금도 누울 자리를 찾으신다는, 여러분은 여관을 내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름 방을 내드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당시 나국갈이라고 내어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마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대대에 아마 복을 받았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2024년 전에 흘러간 역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하실 방을 찾지 못하고 이슬 낳고 추위에 떨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는, 내가 눈 닫혀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두부러 놓고 그는 나로 두부러 놓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연내 눈 닫혀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안오게야, 눈 좀 열어다오. 내가 너의 나원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놓고 나는 너로 더불어 놓겠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연애 나온 당에 오셨습니까? 즉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옴답게 지금 세워두고 계시니까? 우리 가운데서 지금 나옴 안에 모셔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옴답게 여전히 세워두고 착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나옴의 주인을 놓으신 자는 시인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는, 수고하고 누군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나온에 놓으셔드리면 내 나온에 쉼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가정의 주인을 놓으시면 어떨까요? 가정의 주인이 된다면 그 가정은 질서가 있을 겁니다. 그 가정은 한옥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화통할 겁니다. 그 가정은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연애 세 번째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에 주로 놓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반드시 번영하라고 믿습니다. 어느 기업체의 회장님이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주님은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노선입니다. 그 자기의 사무실 들어갈 때마다, 회장님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한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나온의 평안이 오고 나온의 기쁨이 오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 기업을 만들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다 쫄딱 망했다 해도 그 사람은 백화점이 자그마치 여러분 60개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거의 달성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이 그의 사업장의 회장으로 놓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제일의 자리에 놓으신 자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놀이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나온에 연례 사업장에 연례 가정에 놓으시고 산다면 여러분을 놀이가 되게 해줄지언정 절대로 꼬리가 되게 하지는 않겠다. 이게 주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연례 나온과 가정과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속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녹화하고 계십니다. 나온의 그야말로 이 방을 여시기는 여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대 35장에 보시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 대눈답게 기다렸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노뜨러 오시네. 나 주를 린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눈답게 세우두니 참나의 수치라. 안 뉘는 사람은 한 날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뉘는다고 이 자리와 앉아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내 마음 안에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요. 주인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버려. 그리 나온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예수는 어떤 곳에 오셨는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아들 낳아 강도로 사서 어디에? 구유에 누웠으니. 예수는 구유에 찾아오셨습니다. 구유는 뭡니까? 진성이 어디 먹이를 담아주는 그 나무로 된 그릇이 그게 구유입니다. 진성의 닷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우간 구에 찾아오신 첫째 이유는 뭘까요? 시작. 글쓰기에 탓도가 왜 그렇게 글쓰기 바쁩니까? 그거는 다시금 여름 유튜브를 통해 또 나올 때 그때 써도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지대 가서 복수하는 학생일까요? 아니요.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 그때 머릿속에서 정리한 학생이 공부 잘하는 애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노트가 거의 없어요. 노트 할 게 없대요. 왜? 선생님이 가르칠 때 머릿속에서 이리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프리노트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우간 구에 찾아오신 첫째 이유가 진성을, 그야말로 진성이 자다 녹으라고. 그래서 구에 누이셨습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는 세상에서 노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성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에게 처음 논이 닿은 곳이 바로 병원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푹신푹신한 호텔 침대도 아니었습니다. 바람나기도 얹고 온돌방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그 곁을 지날 때마다 눈을 돌리고 가거나 아니면 코를 막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눈과 진성난이 녹고 자고 하는 구유에 주인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구유는 천한 곳입니다. 구유는 더러운 곳입니다. 다시 나라는 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도는 진성들만이 우글거리는 그야말로 외양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노뜨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한 을 닫으며 노뜨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도군이 전파된다 하라.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자, 좀 더 깊이 생각해도 두 번째, 주님은 왜 진성에 닭그릇에 누이셨는가? 주님께서 아기를 놓자마자 마리아가 안고 있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앉잖아요. 너는 오래 아기 낳은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나요? 안 나와서 놀라요? 아기를 놓고 나면 그야말로 엄마의 먼저 둔에다가 안게 줘요. 그때 알아보신 분들의 그 심정은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 간격은요. 그런데 엄마의 마리아의 품에 안기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놓자마자 구에 진성에 닭그릇에다 눕혀놨어요. 왜 그랬을까 말입니다. 근데 어디에 샀어? 강도에 사요 그랬습니다. 강도는 뭡니까?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깨끗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구에 누웠어요. 진성은 뭡니까?
미련합니다. 진성은 어리석습니다. 창조주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진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뭘로 간주했느냐? 진성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진성 밥그릇에 담아둔 것을 뭘 이야기할까요? 진성아, 이걸 먹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자, 여러분, 밥그릇에 담아 놓으신 그걸 먹는 자는 예수와 상관이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구유에 담겨있는 그 밥그릇에 담겨있는 예수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정한 우리는 정결한 것을 먹어야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 먹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이 놓으니까 노셔든다 날 아닙니까?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연에 나온에 노셔드린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유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를 우리 속에 노셔드리는 먹으면 그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을 보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티를 나시지 아니하는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놓고 내 티를 나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환경이 태어나고 새로워지려는 강도에 쌓인 아기 예수를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구유에 오신 뜻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보면 현대판 구유를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기 예수 낳게 해서 좋은 호텔을 만들려는 저 주시려니 왜 안 죽겠습니까? 그분의 역사 속에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유의 날 방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나시냐 날이요?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아닙니다. 지금은 그 시절과 생활 수준이 많이 달랐으나 나는 한국교회 초기난 하더라도 해나다 이때가 되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두산 사역할 때에 벌써 거의 49년 전이니까요. 성탄절을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해나다 성탄절 오전 예배 드리는 바리바리 교인들이 다 들고 그 당시 차도 없어요. 그냥 대중교통 타고 그리고는 어디에 그 고아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 찾아서 주는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 해나다 되는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오지 않나 그들은 손꼽아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고통을 위로해 주고 소외된 자 언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추위를 들어주며 그들의 보건자리를 돌봐주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회 독지가 너무 잘 돼서 한국에서의 교회가 설 자리를 지금 전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해준 얼마큼 해주겠으니까 나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러나 그들의 처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전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다 해줄 수 있지만은 그들에게 못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소외된 마음, 그들의 어두운 마음, 그거는 우리가 밝혀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들의 벗이 되주는 건 날입니다. 찬송가에 보낸 503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한 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두닐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무엇이 내나냐, 인자가 올 때에 징조고 노라랬으니까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예수는 어느 때에 오셨으니 누구에게 계시해 주셨는가? 주님께서는 그냥 쨍하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러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귀가 둔해가지고 듣지를 못해요. 아니,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뇌함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안 들으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안 들으려고 할까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주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바늘 구멍만큼도 열어드리질 않아요. 누가 주인이다? 내가 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것이 문제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느 때에 오셨는가 봅니다. 첫 번째, 밤에 오셨습니다. 밤에.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지경에 녹자들이 닦여서 밤에 닦여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어떤 단입니까? 목자들이 양의 직은 지키고 있으니라. 바로 사랑이 없는 단입니다. 사랑이 없는 단이요. 어떤 단이었을까? 그때에 사랑이 없는, 어떻게 사랑이 없으니까? 방한칸 지금 산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해산하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선뜻 자기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추운데 자? 내가 돈 냈는데 왜 내가 추운데 잘? 니야 너 알을 놓든지 날든지 놓다가 죽든지. 얼마나 이런 사랑이 없으니까. 그보다 더 사랑 내 나른 게 어디 있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니. 순산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방한칸 제공해 줄 자가 없는 사랑 없는 단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답게 노르는 단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죄악의 깃든 단이었습니다. 예수는 탄생하자마자 하루 헤롯 왕이 제2세가 2살 미만의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 내립니다.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남자아이는 왜? 동방박사를 통해서 들은 것이 이 땅 위에 왕이 나신다. 그러니 야, 이건 내 자리가 위태롭지 않겠는가? 그러니 무조건하고 남자아이는 2살 미만이다는 다 죽이라고 군대를 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어린 생명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어떤 단이었으니까? 죄악이 간영한 깃든 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단이었을까요? 일손이 논조진 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는 영적 활동이 지금 정지된 단이다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언제 밤에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모든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의 전도의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과거는 전도하려고 그리고 애쓰고 강권해서 끌어들였지만은 이제는 내 손이 멈춰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대선에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단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라 그랬습니다. 단이 깊은 간은 죄악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다는 날입니다. 단은 인체에 있어서 가장 피곤하듯이 우리의 생명에 지쳐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나 낯이 없는 단입니다. 주님 그야말로 재림하실 때에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지금 전 세계 어디 가도 낯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단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자들에게 계시 주셨습니까?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지경에 녹자들이 닦여서 단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단중에 녹자들이 잠을 잔다? 아니요. 반에 닦여서 누워 자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쉬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째, 깨어있는 자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다른 사람은 잠자는데 그들은 자지 아니하고 자기 직분에 충성했을 때에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자와 실패자가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디 있을까요? 성공자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실패자는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늘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나 있다면 우리는 주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단계도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당비 상태에서 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두 누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축하했습니다. 한쪽은 동방다사요, 다른 한쪽은 목자였습니다. 동방다사도로 뒤를 보고 있는 동안에 이상한 징조에 끌려서 경배하러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깨어있을 때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지키다가 깨어있을 때에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자에게 계시해 주시니까 첫 번째 보면 자기 신앙 지키는 자입니다. 자기 신앙 지키는 자예요. 주일 신앙 잘 지키는 사람, 물질 신앙 잘 지키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일찍 왔으면 내가 주님한테 정직하게 물질적으로 참 바로 살 건데 이렇게 쌓아놓은 거 한번 제대로 들여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아보지 못하고 주님 맞이하였는 얼마나 불행할까. 사랑 신앙 잘 지키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제야 끝을 했습니다. 이제는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신앙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복에 드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점점 신앙이 식어져가는 암흑가로 가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는 복 중에 복입니다. 그다음입니다. 자기 직분 지키는 자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동방박사는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천문학자로서의 자기 직분에 충실하게 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있었고 양들이 잘 때도 이리와 냉수로부터 그들을 돌보는 직분에 수행하느라고 그는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목양의 목자들이 계십니다. 목자들은 자신의 목양원 그 식구들을 잘 챙기고 돌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사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잘 돌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집사나 재직들은 청신도를 잘 돌보고 목양의 생명을 돌보고 교회의 살리들 잘 돌봐야 할 사명을 주어졌습니다. 교회의 목사는 어떻습니까? 양떼의 형편을 잘 살펴보고 때를 따라서 때로는 양식을 나눠준 자가 있느냐, 인자가 올 때에 그 자가 독되느니라. 어떤 양식입니까? 때로는 부드러운 양식도 줄 줄 알고 때로는 단단한 양식도 줄 줄 알고 때로는 여름 워낙에 꾸중할 줄도 알고 훈계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날씬에 따라, 사람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 날씬 따라서 그렇게 잘 간다는 자가 있으니 인자가 올 때에 그 자는 독되느니라 하셨습니다. 2024년 성탄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 나온 방에다가 송년회나 새해나 명절이나 동창회 등으로 꽉 차 있는 가선을 우리가 비워놓아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놓여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해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구유 같은 곳을 찾아가서 사랑과 위로와 따뜻함을 나누어 주어야 할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짙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은 깨어 있는지, 내 신앙, 내 직분을 다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는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